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새해 이렇게 함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너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저 또한 또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늘 저희 인생에서 이렇게 항상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또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짧은 인생에서 제가 경험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트실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함께 있는 시간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인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다 같이 합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짧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저희 그 이유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주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길을 잃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제 했는데, 코로나 처음 시작하는 2020년은 저 개인적으로, 물론 사회 전체가 그랬지만 약간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압박이 심했던, 사회적 압박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압박도 심했었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랬죠. 모든 사회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인해서 통제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모든 개인이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주님, 제가 스스로에게도 가끔씩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길이 분명히 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길이 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군데군데 모래가 쌓여서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이는 것 같은, 길이 군데군데 덮여져 있고, 그래서 주님,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굳이 이제 물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질문들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랬던 시간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였던 질문인데, 정작 주님께서는 굉장히 얼뜻 들으면 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은 답을 주셨는데, 곰곰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만큼 좋은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을 또 받았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이제 초대를 받고 또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마도 그 고린도에서 썼을 거라고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고린도에서 이제 그때 한참 선교를 하시고 거기 유하시면서,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살로니카에서 증거를 하시다가
유대인들과 박해로 인해서 바울의 그 전도팀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바울은 돌아가지 못했고 디모데만 다시 보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막상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쓰게 된 첫 번째 이 편지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곧 즉위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안정감 있는 시대였느냐? 로마 시대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카인들은 더더욱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계속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 있었던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라는 사람들이 아마도 거기 있는 정부나 이런 기관들하고 결탁을 해서 계속 핍박하는 일들이 아마도 진행되었던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좀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믿을 때는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핍박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뭔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을 듣지를 못했었어요. 데살로니가 이 교인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그거 하나만 믿고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혹은 저희가 다가오는 뉴스들이 저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우리를 똑같은 상황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들려오시는 뉴스들은 항상 저희에게 이렇게 즐거운 소식들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부동산 대출은 점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KBS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방영한 것은 그 타이틀 제목이 모든 사람이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언론들이 즐거운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을 이도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상황들도 그래서 그런 건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마치 자꾸만 소망이 없어. 앞으로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너희 삶도 점점 어려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들을 자꾸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대답에 이 5장의 맨 마지막 당부의 가장 중간의 핵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웬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만큼 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견고한 답은 또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씩 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첫 번째에서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에서 이 원래 원뜻은 체라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라고 할 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 구원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전도여행 보내신 다음에 전도여행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승리를 거두었는지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서 기뻐하지 말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동기는 주로 뭔가 일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될 땐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근거하게 되면.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바꿉니다.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얼굴에 스마일, 조이를, 기쁨을 머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내면화할 때, 부모로부터 안정감 있는 사랑을 누릴 때 아이들은 상황의 환경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은 관계없는 너희의 이름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게,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만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군데에서 더 기쁨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의 기쁨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또한 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인이니까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도 기쁨이 계속 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얻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 기쁨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기쁨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삶에서 살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기쁨이 사실은 같이 가는 것임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의 기쁨입니다. 고난의 기쁨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외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서 보이는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겐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기쁨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미니라. 이 기쁨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심지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거절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기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견딜 때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동을 견디고 나의 일상을 견디고 내 땀을 견딜 때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다가오는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면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러나 내 이름으로 핍박받으면서도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특별한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에 겪는 작은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일들이고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로 이 기쁨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들이 내 삶에 항상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좋거나 어려워지는 것에 관계없이 내가 항상 짊어져야 할, 또 기억해야 할, 그리고 항상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말씀에 준행하고 내 이름이 그분의 안에 기록되어나는 것을 알 때 오는 그 기쁨들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치면 여기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영어로도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할 때 특별히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누르는 걸 힘이 없는지 잘 안 넘어가는데 혹시 안에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넘어갔네요.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대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라고 하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죠. 샤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화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들으라는 거죠. 회사에 어떤 분이 왔습니다. 신입입니다. 그런데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일을 배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이미 일을 해서 아주 숙련된 분이 있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듣지 않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도 잘 되지 않죠. 각 사람에게 책임과 지위가 주어진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창조주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 잘 우리가 까먹는 거는 마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주인인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은 그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백부장의 그 종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종을,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하죠. 백부장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시려고 하니까 다시 이 백부장 편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 제가 말을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낫겠다고.
그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이 정도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오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십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대화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면서 권위를 이해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실 때 매일 아침 마가복음에도 빈들에 나가서 아침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다른 측면입니다. 대화의 다른 측면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나 혹은 자녀관계에서든 어느 관계에서든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나랑 대화하지 않고 말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냐?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항상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또 항상 여길 보면은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는 그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할 때,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서만 대화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넘어갔네요. 감사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감사를 안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종종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덜 받고 있어.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삶이 윤택한 상황에서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서 제가 굉장히 삶이 팍팍하고 마음이 완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왔어요. 근데 사실 증상은 똑같았었습니다. 제 동료 사역자 한 분,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친한 분인데 그분이 받는 모든 칭찬이 그리고 그분이 누리는 모든 그런 지위와 권위가 너무나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도 저만큼 누려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받은 것들이 있고 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 비교하는 마음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허용을 하고 나니까 모든 저의 작은 일들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바뀌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역사가 아주 삶에 충만한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제가 너무 그 마음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더군다나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이걸 끝을 봐야겠다 라는 깊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어떤 분들은 관계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근데 저한테는 특별히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게 찾아오니까 오히려 재정보다 더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제가 기도를 드렸었냐 하면, 여러분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저분이 싫습니다. 저는 저분이 누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저분만 다 이렇게 똑같이 수고하고 있는데 저분만 즐겁게 누리는 어떤 칭찬들이 싫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순간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게 주시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겐 저만한 재정이 주어지고 나한테는 이게 없습니까? 혹은 왜 저 사람에겐 저런 럭키한 운이 대박 터진다고 그러죠. 터지고 저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주님은 관대하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선물 지금 저한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의 깊은 동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가장 깊은 동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사실은 내 행동과 태도와 말로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감찰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때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있는 곳에서 그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제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말씀이자 제가 그걸 상황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때 밤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영아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가 그거를 알려주마. 나는 내 아들을 너한테 주었다. 너는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고 하고 너는 덜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에 내가 준 것 어디 하나에 내 아들의 피가 저 사람보다 덜 흘려진 것이 너의 삶에 있더냐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끔 큰 애랑 작은 애 사이에서 불평하시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빠 저는 쟤는 주시는데 왜 저는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아빠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직접 너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피우려고 그 피는 저 사람에게는 한 방울, 이 사람에게는 10리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완전하고 동등하게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 말씀과 함께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아낌없이 나한테 다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시고 전혀 불공평하지 않으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
감사하지 않았던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동시에 회개도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깊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행여나 감사하지 않거나 혹은 비교한다거나,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게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은 이미 자기가 얼마나, 그분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또 데살로니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든. 사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상황이 항상 좋지 않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써요. 그 빌립보서,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으니,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결코 지치지 않는다.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글을 쓴 데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 안 했죠. 싱글이었죠. 노인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치면은 그 당시 노인 치면 나이가 꽤 있는 중년이었죠. 그 무주택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죄수였습니다. 간방 죄수. 여러분 5개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거는 바울은 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담대하게, 그 어느 편지보다도 더 담대하게 기뻐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게 지치지 아니한다.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때에도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든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상상으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시면, 흰 병원에 가시면, 삶이 아름답고 기뻐요. 저기 보세요. 하늘이 무지개예요. 사실은 벽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병적으로 삶이 어려운 거를 막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3가지 어디에도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상황과 환경들은 결코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때가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요. 저희 아이들이 보는 스마트폰의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보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사실.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사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게 저희 세대랑은 너무 다르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나침반인 줄 믿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너무 먼 데를 바라보시느라 수고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때에 바울처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고, 또 올해 한 해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